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첫 번째 주일 우리 인사 나눌 때 해피 뉴 이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받으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 받으시고,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 나눌 말이 없어요? 네? 제가 원래 찬양을 할 때 목소리가 꾀꼬리 같은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목소리가 꾀꼬리 같지 않아요? 뭐 목소리가 꾀꼬리 같으십니다. 오늘따라 얼굴에서 광이 나십니다. 그러면은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나는 거짓말을 못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시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람이 달라 보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더럽게 보이고 추악하게 보이고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소리가 꾀꼬리 같으십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눈에 푹 빠지겠습니다. 가슴이 넓으십니다. 한눈에 반하겠습니다.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할렐루야,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는 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날씬해져서 날씬해 보이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을 바꿔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바꿔주셔가지고 날씬하게 보이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의 교회, 우리 교회. 할렐루야. 류현진이나 박찬호나 세계에 나가서 어떤 기량을 뽐낼 때, 비록 그들은 개인의 기량을 뽐내고 돈을 받고 일을 하지만, 돈을 받고 게임을 하지만, 괜히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뿌듯합니다. 그죠? 청주성교회에 어떤 인물이 났다. 그럼 우리가 괜히 뿌듯해요. 우리 하연쌤이 우리 청주성교회의 미모를 대표하는 건가요? 그게 인정이 안 되면은 힘들어요. 그죠? 제가 이정우라고 하는 선수의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뉴스를 통해서. 이정범, 야구선수 이정범, 은퇴한 이정범의 아들입니다. 이정범 선수의 별명은 바람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정우 선수의 별명은 바람의 손자입니다. 왜 바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이정범 선수가 받았냐 하면은 도루를 잘하겠다면, 도루가 뭔지 잘 모르시죠? 1루, 2루, 3루가 있는데 안타를 쳐야만 진루를 할 수가 있어요. 뛰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를 안 쳤는데 공을 던지는 것보다 발이 빨라서 도루한다. 베이스를 훔친다. 그래서 야구의 사관왕이 있는데 타격왕, 타율왕, 득점왕, 도루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정범이 그 네 가지를 풋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정우가 그 이정범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타이틀을 항상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그 타이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정범 선수가 이번에 한국인 선수 중에 최고의 대박을 쳤습니다. 메이저리그로 가는데 1억 1,300만 달러,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1,484억을 받고
예. 우리나라에 있으면 한 15억 이렇게 받을 건데 미국에 가면서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1484억을 받고 미국에 탁 대접을 받고 가게 됐어요. 이정우 선수가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 그만큼 잘한다는 거예요. 예, 이정우 선수의 타율이 3할 7푼대에 이릅니다. 엄청 잘 치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미 타격왕을 했고 신인 그 MVP를 탔고 뭐 수비도 너무 잘합니다. 골든글러브도 받았고. 그런데 이 이정우 선수가 나오면서 이렇게 주목을 받으면서 이정범 그 아빠에 대해서 이제는 이정우의 아빠예요. 이정우의 아빠. 이정우 선수의 아빠 이정범 선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너무너무 대단한 기록들이 많다라 하는 거예요. 이정범 선수가 MVP도 2번, 골든글러브 아마 금덩이로 된 글러브를 이렇게 상으로 줄 거예요. 근데 그 골든글러브가 뭐냐면은 너무너무 수비를 잘해서 이 수백 명의 선수 중에 수비를 가장 잘해서 받는 게 골든글러브예요. 그 해에. 근데 골든글러브를 4년이나 받았어요. 4년. 이정범 선수가 타격왕, 타율왕, 득점왕 다 해봤어요. 그리고 도루왕도 해봤어요. 한 해에 100개 정도의 경기를 뛰는데 84개 도루를 했어요. 그러면 이 선수는 게임에 나가면은 무조건 도루를 하러 뛰는 거예요. 그런데 투수가 얼마나 견제를 많이 하겠어요. 예? 너 뛰면은 죽어. 너 뛰면은 큰일 나. 계속 견제를 해도 그걸 뚫고 도루를 하는 거예요. 야, 달래 바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게 아니더라. 예. 그렇게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정범 선수가 김웅용 감독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웅용 감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투수 중에 가장 잘 던지는 애는 선동열이고 타자 중에 가장 잘 치는 애는 이승엽이고 야구를 가장 잘하는 애는 종범이다. 이종범은 야구를 가장 잘한다는 거예요. 야구를.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헌신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데 주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하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우 이 아이는 참 이뻐, 내가 흐뭇해, 참 신앙생활 잘해, 주님이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이 죄인을,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민족의 매국노, 그리고 창녀들이라고 하는 아주 추잡한 여인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내는 것을 보고 이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잘못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주님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당연하고 지당한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지금 의사에 대해서, 병든 자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가 다 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아기 때에 예방접종 한 번도 안 맞으신 분이 없어요. 다 수도 예방접종, 뭐 간염 예방접종, 예방접종을 받아야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그것을 맞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면역력이 생겨서 살아갔지만 지금은
그런 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예방접종을 맞습니다. 뭐 한두 개 맞는 게 아니라 아주 여러 개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커서 그러면 병에 안 걸리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병에 걸리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 때에 우리는 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세포가 면역력을 잃고 노화돼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이제 폐가 기능을 잃고 우리 장기들이 기능을 잃어가지고 죽게 돼요. 놀라운 사실은 동물들은 나와 조금 다른 형태와 색깔과 냄새를 가지고 있으면 동물들은 자기의 무리에서 쫓아냅니다. 우리도 인간들도 내가 병이 들면 내가 병들었다는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무시당할까봐. 나 병들었다고 하면은 안 써줄까봐. 나 병들었다고 하면은 같이 어울려주지 않을까봐. 인간들도 비슷한 행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 군상들을 생육 경쟁의 약육 강식의 시대다. 생존 경쟁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밟고 내가 상대방보다 강해야 살아남는 시대. 병든 자, 약한 자는 내가 좀 무시하고 좀 밟고 일어서는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가 아닌가.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을 좀 돌보고 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아주 냉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건강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의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건강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의사가 있다. 근데 이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건강한 자는 그냥 병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그리고 자기의 율법을 쌓아가는 자,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가려고 하는 자, 성경 말씀을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건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든 자는 마음의 병든 자, 영혼의 병든 자, 죄로 병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인이고 예수를 믿은 지금도 사실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의인이나 칭함을 받은 것이지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다 병든 자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병든 자가 아니다, 나는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도 죄악의 병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시는 분이 내 힘으로.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느냐? 여기서 의사는 예수님을 말해요. 왜 병든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건강한 자, 성경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자, 주일 성도하려고 노력하는 자, 뭔가 자기의 의를 내세우긴 하지만 뭔가 하나님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의사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 있다라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합니다. 의로운 자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건강한 자,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자는 의로운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의로운 자는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지음받았을 때 우리는 아무런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의롭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늙지도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고 고난도 하나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다 먹는 순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때부터 마음의 병이 들어오고 육신의 질병도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고 내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이제 영혼의 죽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육체를 넘어서서 영혼의 병까지 얻어서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됐다. 인간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면 우리는 건강해지고 의로워져서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고 자기의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는 율법을 범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예수님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천국 가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비방하는 마음을 품는 것조차 살이라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수근수근하기를 좋아합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남을 비방하기를 좋아해요.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남들에게 상처 주고 그 마음에 음욕을 조금이라도 품는 순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나는 절대로 착합니다, 의롭습니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련과 우리의 열정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깨끗해질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악을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 믿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고개 숙이지 않고 뭔가 불평불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도 지금 세리와 창녀와 왜 밥을 먹느냐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보다 내가 의롭고 내가 잘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지금 착각하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가 완치되고 우리의 죄악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영혼의 병, 육신의 병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나오시는 분들은 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다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는 병든 자고 내가 너희를 고치러 왔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오늘 바리새인과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병든 자가 아니야.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의 치료함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저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의사 예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악과 질병을 고쳐주길 원하셨고 아무 값없이 치료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준다는 거예요. 거저.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그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 게 내가 은혜를 갚을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값어치를 치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경호원들은 월급을 받고 자기의 그 귀빈을 경호를 해줍니다. 그런데 경호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날려서 총알을 막아주면 고마워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치료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값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병든 자, 버림받은 자, 그런 자들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주님께서는 값없는 은혜를 치루셨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내가 병들었을 때 외면하지만 은혜의 주님은 병든 나를 치료하신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은 내가 병들었을 때 외면하지만 은혜의 주님은 병든 나를 치료하신다. 할렐루야. 은혜의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병든 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에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왔다. 병든 자들을 위해 왔다. 내가 너희를 값없는 은혜로 치료해 주겠다. 내 목숨값을 주고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과 죄악을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치료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영혼의 의사가 바로 예수님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설교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영혼의 수술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고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어찌 제 능력으로 이 영혼의 수술 시간을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주님이 이 시간을 치료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태는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욕먹는 자였고 민족의 매국노였고 영혼과 육신과 죄악으로 병든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를 친히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고 마태는 주님을 따르고 맡겼을 뿐이에요. 마태가 노력해서 죄악을
깨끗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마태가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을 따랐더니 예수님은 그를 회복시키시고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죄악을 용서한 줄 믿습니다. 강건하게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는 단순히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치료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놀라운 은혜의 제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간들은 평생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기를 원하시고 죄악의 질병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나오면 주님은 값없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내가 병든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질병과 죄악과 자기가 싸워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어떠한 질병도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어떠한 죄악도 고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영혼의 의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소용없듯이 우리는 건강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이 없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건강한 척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값없는 은혜, 놀라운 은혜로 치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 만나시고 치료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께로 더 가까이